히라보의 시간에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 1시간, 2시간, 오늘, 한 주, 한 달, 1년, 2년 지나가는 세월을 보통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지을 수 없는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순간순간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혼자 설교하고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손뼉도 마주쳐야 박수가 나듯이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잖아요. 함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생애가 있을 것이고 지금 살아가는 생애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의 생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시간은 벌써 마감된 시간이고 끝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던 나쁜 일이 있었던 기쁜 일이 있었던 슬픈 일이 있었던 간에 지나간 시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시간, 또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알차게 보낼 때에 우리의 미래가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있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인데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의 남은 육체의 이 시간을 가장 알차게, 가장 소중하게,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소중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갑옷을 입고 무장하며 삼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 알차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갑옷은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에요. 전쟁 때 입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남은 육체의 인생의 삶을 영적 전쟁의 시기 속에서 늘 무장하며 주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천국으로 소망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품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할 때, 누구요 말을 할 때,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말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고난을 담당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안 됩니다. 아니,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를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 십자가를 주님이 못 지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계집종이 당신 예수 다른 사람이지? 그랬더니 몰라요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평생 잘 몰라요. 칭찬받는 사람 같고, 인정받는 사람 같고, 좋은 사람 같고, 정말 멋진 사람 같지만 고난이 오면 완전히 초라해지고,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의 영성이 빛나고, 그의 인격이 빛이 나고, 정말 어두움 가운데 진주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 말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갑옷을 입고 영적 이 전쟁 속에서 무장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무장하라고, 살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마음가짐만 딱 무장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같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해요. 힘든 일도 하고 어려운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영광이라는 거야. 재밌다는 거야. 은혜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마음가짐 문제예요. 우리가 갑옷을 입고 갑옷을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값진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처음에는 고난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고난을 회피했지만,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더니 나중에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고난이 있어도 당당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어져. 아하,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억울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골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축복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경험한 자는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고난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요, 고난 때문에 성숙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고난의 열매는 값진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아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죄를 짓는다고 손을 잘라버린다거나,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빼버린다거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에 간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일을 믿고 기억하고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참다운 평강과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말이죠,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요, 여러분 술을 담으면 술컵이 되지 않아요? 기름을 담으면 기름컵이 되고요, 오물을 담으면 요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육체에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 인생의 남은 때 아름답게 가치있게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사느냐? 이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역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 놀라운 고난의 그 주의 뜻을 이루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이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실수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으로 살랍니다. 주의 뜻대로 말이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정욕을 놓으라는 거예요.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방인의 뜻은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음란대로 사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방탕으로 사는 것입니다. 향락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이 모든 것을 끊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방인의 뜻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6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를 3가지로 취약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란, 술 취함,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술 문화 아니에요? 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사무실이 단계 택지에서 한 3년을 있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한 동네에 술집이 많은 곳에 2번째가 단계동이랍니다. 전 거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사역하다가 새벽에 간 적도 있고, 제가 뭐 클럽에 들어간 사람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술 먹은 사람들, 토하는 사람들, 비틀리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형상에다가 막 절을 하고 거기다가 복을 구하는 짓,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교주를 따라간다거나 무당, 점집, 철학관, 운세, 이름 짓고 사주팔자, 뭐 손 없는 날 이사가고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어떤 사상과 신념, 이데올로기가 신앙보다 더 앞서가서 자기의 뭐 사상이 최고인 줄 알아. 난 여러분의 사상보다도 신앙, 하나님의 말씀,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음란 문제. 여러분, 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람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저는 음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음란 문제. 자기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음란한지,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음란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란이, 정욕이 나를 다스리면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음란의 영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있을 때 말고 이렇게 사람 많이 있을 때 찬송하고 뭐 가운 입고 뭐 인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거 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 참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PC방 가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젊은이들이고, 거의 대부분 여러분 남자들이고, 거의 대부분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고, 거의 대부분 싸우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음란의 문제는 이게 뭐 어른들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런 중고등부, 초등학생까지 내려온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란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다른 여자랑 잠을 잤나, 내가 다른 남자랑 무슨 잠을 잤나.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는다는 것, 나쁜 거 본다는 것, 이것도 똑같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덜한 거야, 이 죄가 작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난 어떤 죄악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합리화를 시킵니까? 나는 연약하다고, 난 인간이라고, 남들 다 한다고 따라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남은 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셉 좀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음란과 정욕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제 그만해요. 옆에 인사 한번 해요. 이제 그만해요. 다시. 똑바로 해요. 다시. 이제 그만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직분으로 치장하지 말고, 교회 나오는 걸로 치장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바로.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남은 때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다 망해.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미련한 것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남이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오늘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 청소할 수 있다면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인생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에는 이 죄악을 위해서 다 달려갔다는 거야. 음란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야. 술창을 위해서 막 추구하고 막 사모하고 막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은 대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음란을 대로 정욕대로 거짓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주위 사람들이 너 잘했어, 너 잘했어, 이야 너 축하한다, 이야 굉장하구나, 진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면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도대체?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왜 인생이 변했니 이렇게? 너 왜 그래? 2차 가자, 3차, 4차. 그런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한 거 보니까 좀 찔리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있어도 경건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나중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 믿음의 참 신자들이 생각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남은 때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의 때가 있을 거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운동 경기도 룰이 있잖아요. 메달이 있잖아요. 우승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룰대로 말씀의 규칙대로 살아가야 될 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산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비하신 그에게 사실대로 고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 말했던 거, 내가 잘못 행했던 거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의 음성이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고 돌이키시고, 이제는 여러분 족한 줄로 알고 이제 인생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야. 사실은 왜? 상급의 때고 위로의 때고 영광의 때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걸요. 에휴, 심판이 어디 있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엉망으로 살지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경건되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두려움으로 서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왜? 그날은 우리의 심판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부흥회 때 누가복음 16장 제가 영혼이 잘 되는 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에 관심 없는 부자 얼마나 불쌍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즐기고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갈 텐데 영혼에 관심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야지. 애들도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남은 때 영광스러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세상처럼 사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생 놀라운 주님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이 땅에 소망 없이 막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그러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남은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욕대로 살지 말고, 음란대로 살지 말고, 술참으로 살지 말고, 우상숭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나 자신이 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망가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우리 충정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심판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사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 남은 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남은 때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그 길 고난이 있어도 사수하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욕을 버리고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말고, 술 취함을 버리고, 방탕함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면서 반드시 상급의 때가 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할 때에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기쁨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른손 가슴에 얹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시간 한번 결단하지 않겠어요? 지나간 때 족한 줄로 알고 정리하랍니다. 나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보는 거, 그게 여러분이에요. 사람 있을 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남은 때 주님이 똑바로 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품고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의 그 순간처럼 행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대충 허송세월 하지 말고, 인생에 남은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수천 명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에 남은 때 이방인의 뜻대로, 정욕대로, 음란대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우상숭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남은 때 심판대가 반드시 있고 네가 행한 거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부끄러우면 어떡합니까? 난 아니야, 난 안 그랬어. 지나간 거 족한 줄로 알고. 사랑하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목사가 좋은 얘기하고 그런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정말 평생의 결단을 하셔야 돼. 여러분, 결혼 전에 동거 안 됩니다. 주님이 원치 않아요. 여러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심판을 면했다면 세상 사람들 지금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살고 그들이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 우리를 마음껏 쓰지 못하지요? 순결하지 않으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가 얼마나 혼합되었으면 주님이 우리를 막 들어 쓰실 수가 없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대로 내가 살지 않고 인생에 남은 때 새롭게 새 출발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의 인생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갑옷을 입고 무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방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참다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당당하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말씀을 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여 주님 앞에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복음을 통해 구원함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나는 작은 죄를 짓기에 괜찮다고 합리화시키며 말했던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마음 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정욕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로 살아가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날마다 듣고 있는데, 오 주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은 거룩이오니 주여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친구들이 비방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진짜 참 성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요셉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인생,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인생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이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심판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통해 죄를 중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세 명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에 남은 때 멋지게 살아갑시다. 시작. 남은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멋지게 살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은혜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다시 출발하십시오.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우리 오른손을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능력은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주를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서 마음을 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남은 때 부끄러움을 살지 말고 정말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